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하나님 성전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의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각 사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는 역사가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되어지고 또한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맞는 주일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회복이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 대단히 필요하지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것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귀하고 중요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나고 접할까? 사건 하나를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담대함과 용기와 소망을 갖기보다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 죄값을 통하여 우리에게 닥칠 죽음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수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사자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자에 물리면 되지요. 맹수에게 찢기면 되지요. 근데 찢기고 물리면 죽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요. 이 죽음은 우리 모두가 죄값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돼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후에가 문제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일들입니까? 전설의 고향입니까?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 죽는 것이 두려운 것보다는 죽은 후에 우리가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죄악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속죄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돼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를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값으로 인하여 사망의 부활로 나오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세상이 즐거운 거예요. 세상이 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치를 압니다. 순리를 압니다. 살아가는 법을 압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세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열정은 지금 어떠한 모습과 태도로 우리가 임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시간 드리러 오지만 예배자의 자세로 나의 예배에 대한 태도와 열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계와 열정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계나 열정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모두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에 친밀함을 갖고 열정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친밀함을 유지하지 않고 열정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또한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은 다시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열정도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친밀함을 유지하기 힘들고 예배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도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와 구원의 은총은 오직 은혜로 맺어졌지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예배의 열정은 우리 노력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열정은 있는 듯 하지만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관계인 사귐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예배는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습니다. 영적인 만족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마음이 공허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겠다는 의욕도 없습니다. 성전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구태연한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해도 섬김의 감격과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힘겨워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면서도 짜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요, 마음에 전혀 감동과 감흥이 없다 보니까 예배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는 겁니다. 예배가 싫어집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으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세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 갔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렇게 말해요.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와 열정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신명기 34장 10절 노란색으로 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말씀하신 사람,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서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서로 대면했다는 거예요. 그래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섬기지요? 하나님 믿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렇게 회복하여 여러분 대면함과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함과 같이 우리 서로 속삭임과 같이 서로 교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친밀하심,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씀하실 정도로 친밀하게 대하신 분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네요. 하나님의 바라시네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했다 하면서도 이런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두었던 모든 비밀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친밀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의 자손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우리와 나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서로 마음속 깊은 것까지라도 비밀까지라도 밝히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세요.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이라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세상의 천하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벗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열정의 가치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아니지요.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립니까? 아니, 들리지요. 손을 내밀어도 주님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과 속삭이는 거예요. 얼마 전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남편이 장암이에요. 아들은 백혈병입니다. 혈액암이에요. 한 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다시 악화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수치는 자꾸 떨어집니다. 병원의 의사들가 이제 퇴원하라는 거예요. 의학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술로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 집안의 이 40대 초반인 이 형제는 우리 아들의 친구예요.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종손입니다. 종갓집입니다. 종손이 지금 운명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의사는 포기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은 가운데 목사인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십니까? 난들 어찌하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전화를 받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속삭이는 거예요. 주님, 이러할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인 나의 심정은 정말로 쫓아가서 안수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시니까 내 심정은 그 아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회복하고 싶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지금 의사와 의학으로는 지금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족들마저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이 강목사 야야야야야야 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감동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이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강 목사야, 사람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니? 의사니 나 여호와니. 주님이십니다. 의사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붙들고 있다. 내가 붙들고 있다. 이 감동을 받는 순간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낳아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일어나서 근육, 근육,
근력 운동을 하고요, 산책을 하고 회복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게 속삭임이에요. 이게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열정의 가치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가 누리고 열정의 가치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노력하는 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친밀함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1절을 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기를 노력하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벽의 어둠이 사라지고 빛을 비침과 같이 창조 이래에 한 번도 이것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형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대를 창조하신 이후로 어둠이 걷히면 밝은 동력의 태양이 떠오르면서 밝은 빛이 비춤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넘어졌지만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땅을 적시는 것과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며 손에는 잡히지 아니하지만 그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노력하는 자에게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도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행위를 보이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할 때에도 서로 입에서 악취가 나면 서로 신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입맞춤입니다. 하나님과의 입맞춤 속에서 내가 죄악된 요소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놓여 있기에 내가 불러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내가 찾아도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나는 2023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야 됩니다. 신앙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2023년은 계묘년이라 그러잖아요. 계묘는 토끼해입니다. 토끼는 올라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토끼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내려가는 데는 굴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토끼는 내려갈 때에는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2023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의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상승하기를 바랍니다. 열심 없는 자들이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되 끊임없이 변함없이 항상 의지하라는 거예요. 시편 25편 15절에 말씀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일은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시편 25편 1절에서는요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25편 2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라고 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과 열정의 가치를 알고 드려지는 예배의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함은 예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밀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정의 가치를 깨닫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예배에 참석한 것도 귀하지만 이왕 하나님께 예배할 바에는 마음에 사모하며 구하기를 간절히 구하시고 찾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찾게 해줄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굶주린 자를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채워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누구에게 만족을 주시고 누구를 채워주시느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요. 믿으시면 아멘. 굶주린 사자가 찾아서 먹이를 구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친밀함 속에 예배의 가치를 알고 열정으로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결론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은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변화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럼 병든 자들의 치료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갑니다. 절망과 좌절이 사라집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영혼이지만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지쳐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언제나 하나님 찬양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봉사할 때에도, 내가 섬김을 다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대요. 언약을, 약속하심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는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다는 사실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밝히 알고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불신앙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나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담당해 주셨다. 나의 질병도 담당해 주셨다. 나의 가난도 담당해 주셨다. 내 인생의 실패도 담당해 주셨다. 내 가는 길도 다 담당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적은 나타납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그랬어요.
감추어진 비밀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보여주시겠대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성취해 주시겠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입니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대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내 발이 그물에 걸린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발이 그물에서 건져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회복하고 유지하며 예배자의 열정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절망으로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절망하지 않은 겁니다.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뿐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해 주시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임재하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절망이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환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선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확신하잖아요.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3절에서는 임하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역사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2023년을 힘차게 달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5절에서 말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5장 3절에서는 말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친밀함을 유지하며 예배의 열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치 않을 것입니다. 원수마귀에 패배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친밀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의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마귀에게 수치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열심히 예배하는 자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하나님 당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여 친밀함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에 온전한 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서 2023년 우리는 계묘년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본문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더 세게 아멘. 더 큰 소리로 화답하는 마음으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